이렇게 세울산 교회 성도님을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제가 교인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까? 구원받고 있는가에 대한 다른 질문인데, 생명이 있는가? 내가 생명이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호흡하고 있는 이 목숨 말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가운데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을 좀, 성경책 있습니까? 성경책 있으신 분은 성경책을 좀 펴서, 우리에게 없는 생명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요한 1서 5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에 교회에 오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 꼬박꼬박 잘 지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뭐죠?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뭡니까? 네, 그렇죠. 사랑하는 겁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그건 어떻게 드러납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교회의 새로운 구도자, 이건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거 말고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게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이 영생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 안에 있는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지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됩니다. 그 12절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왜 사랑을 못하느냐면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될 때 그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두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 좀 볼까요? 다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7절 8절 20절 볼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21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 예배, 하나님 믿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 봉사, 헌금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는 뭐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계명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 삶에 변치 않는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가 오늘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고라는 제목의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하는 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다음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인데 이게 말에 관한 설교나 어떤 비난을 하지 말자 이런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비난하지 맙시다. 비판하지 말고 말을 아름답게 합시다. 이런 설교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고 예수님이 있으면 그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뭘로 가장 많이 드러나냐면 말로 가장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의 말이 너무나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7절에는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누구 비난해 본 적 있습니까? 비난을 하면 혼자 합니까? 아직 슬라이드 한 장도 안 넘어갔습니다. 예배가 늦게 끝날 테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12시 돼서 볼일 있으신 분은 볼일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인데 성경과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을 드릴 거예요. 제가 설교하지는 않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티는 뭐고 들보는 뭘까요? 저 옆에 있는 사람의 티는 보고 내 들보는 못 본다고 그랬는데 이 티는 뭐고 들보는 뭡니까? 뭘 대조한 거죠? 뭐가 티고 뭐가 들보입니까? 이 착각하기 쉬운 건 저 사람은 그냥 다른 사람 비난하는 죄를 지었지만 나는 다른 사람을 때리고 막 죽이기까지 한 죄를 지었구나. 죄의 크기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경중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들보는 결점을 찾기 좋아하는, 결점을 찾으면 그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뭐냐면 비난하는 겁니다. 결점을 찾기를 좋아해서 즐겨 비난하는 것, 심판자의 자리에 서는 거죠. 그걸 들보라고 하는 겁니다. 결점을 찾기를 좋아하고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예수님 마음에 두고 있을까요? 없죠. 그 품성을 두고 들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비난을 할까요? 성경에는 언어에 대해서 권면하는 말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라거나 정죄하라거나 욕하라고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할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친 적 있어요? 혹시 여러분 부모님이 가르친 적 있습니까? 없죠. 근데 왜 비난을 할까요? 결점이 있잖아요. 결점. 비난할 점이 있단 말이에요. 결점은 비판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까? 남편에게 결점이 있어요. 혹은 자녀에게 결점이 있어요. 교인들 간에 결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결점은 비난의 대상입니까?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까? 근데 누가 그런 생각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만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뉴스 보세요. 다 욕할 일밖에 없잖아요. 엄청 서로 비난하는 일밖에 없잖아요. 거대 양당이 서로 도와서 협력해서 협치를 해서 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비난, 비판. 그건 세상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점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부분입니다. 비난하는 이유를 몇 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산상본 125쪽에 침소붕대하는 것은 사랑과 용서의 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왜 사랑과 용서하는 정신이 부족할까요? 상대방을 사랑하거나 상대방이 실수했을 때 왜 용서하지 못할까요? 그리스도께 완전히 굴복하는 회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의 생애를 통해 구주의 사랑에서 나오는 마음을 여는 감화를 끼치지 못한다. 왜 사랑과 용서의 정신이 부족해요? 회개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 사랑과 용서의 정신이 부족하다고요? 회개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 사랑과 용서의 정신이 부족하다고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딱 한마디로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침례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도 딱 이 복음을 정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야 되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했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어요. 니고데모 누군지 아시죠? 세울산 교회에 가장 경건하신 분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니고데모만큼 경건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 니고데모가 하늘하고 멀었어요. 왜요? 회개함으로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함으로 거듭나야지만 비로소 우리 마음에 누가 계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사랑과 용서의 정신이 부족합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회개하지 않아서 그랬어요. 거듭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하는 거, 비난하는 거, 이거 무슨 기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다음 말씀 볼까요? 신앙 경험에 사랑이 없으면 누구도 안 계세요? 예수님도 거기 계시지 않으신다. 물론 처음 신앙을 뜨겁게 했을 때 예수님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 생활에 적응하고 직분을 맡고 책임이 커지면서 함께 권한도 커지고 이러면서 점점 인간적인 방법과 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 생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누구를 안 닮았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예수님을 안 닮았어요. 성화는 평생의 과업이니까 조금씩 닮아가는 겁니까?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안 닮은 건가요? 그럼 언제쯤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습니까? 성화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화는 계속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평생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즉 그분의 임재의 빛이 거기 없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부지런히 활동하고 교회 활동 열심히 하시죠. 봉사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리스도와 무관한 열성을 아무리 낸다 해도 이 부족을 메꿀 수는 없다. 주로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분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입니까? 일 안 하는 분입니까? 헌금 많이 하는 분입니까? 헌금 많이 안 하는 분입니까? 제가 목회 얼마 안 했지만 머리는 이렇게 해도 목회는 얼마 안 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고난을 위임 받은 건 예수님처럼 섬기라고 준 겁니다. 가장 높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한 줄 아세요? 종이 되셔서 그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판단하고 비난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 비난하는 이유는 다음 말씀 볼게요. 죄를 지어 캥기는 사람이 누구보다 먼저 죄를 알아챈다. 왜 알을까요? 내가 지은 죄거든요. 익숙한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 내 모습이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내 안 좋은 모습이 보이면 아이고 날 닮았구나 이렇게 안 하잖아요. 더 싫어요. 더 안 좋아. 나의 단점이 내 자녀에게 보이면 더 날카롭게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 쓰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 은혜로 용서받는 거,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 그것도 은혜 맞는데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은혜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이에요. 다른 말 쉽게 말하면 은혜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 안에 늘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비난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비난하는 건 괜찮습니까? 비난해도 됩니까? 살다 보면 할 수도 있습니까? 산상보훈에는 비난하는 사람을 뭐로 말하고 있냐면 적 그리스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알아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려고 하는 사탄을 두고 한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탄을 대리하는 인간 권세들, 교황권,
맞아요? 그거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뭘 두고 적그리스도라고 한다고요? 비난하는 자들. 심판은 누가 하는 겁니까? 다음 말씀 볼까요? 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자예요. 맞아요? 근데 누군가를 판단하고 결점을 찾아내고 비난하는 건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심판자가 하는 건데 내가 한다는 건 내가 지금 예수님의 자리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비난하는 자를 적그리스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읽진 않겠습니다. 그리스도만이 품성의 유일한 표준이시다. 그러므로 자신을 다른 사람의 표준으로 삼는 자는 무슨 말인가 하면 비난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기준이 누군지 아세요? 기준이 자기입니다. 자기. 항상 기준이 자기예요. 기준이 자기라는 말은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그리스도의 위치에 놓게 된다. 스스로 판단과 비평가의 위치에 서는 자들은 누구 편에 자신을 두고 있다고요? 적 그리스도 편에 자신을 두고 있다. 비판을 해도 됩니까? 아니요. 결점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결점은 뭐라고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도움의 필요입니다. 대상이. 결점이 뭐라고요? 비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잔소리 해보셨어요? 잔소리 해보셨어요? 잘 모릅니까? 잔소리 뭔지? 잘 모르면 좋은 거죠. 여러분 왜 잔소리를 하게 됩니까? 다 널 위해서 그러는 거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진짜 그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 내 마음에. 물론 이게 상대방을 위할 수도 있는데 첫 번째는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잔소리는 부모님 잔소리 하잖아요. 죄송합니다만 잔소리는 언제 하게 되냐면 사랑이 없을 때 하게 됩니다. 사랑이 없을 때. 자녀를 사랑해서 그러는 건데 그 자기를 위한 사랑이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절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딱 하나 있어요. 자녀 교육을 위한 원칙이 뭐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것만 하면 자녀는 너무나 잘 자라요. 그래서 어떻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을까, 자녀의 마음을 상하지 하지 않을까를 전제로 하고 모든 것들을 하면 자녀는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 말씀이요. 비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말씀. 뭐하게 하냐면 결점을 찾아요. 사랑이 없으면 결점을 찾아요. 그리고 비난을 하고 비난으로 그치지 않고 뭐하냐면 그 결점을 내 마음에 들도록 바꾸려고 강요를 합니다. 강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들 중에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그냥 넘어갑니까? 그걸 계속 바꾸려고 합니까? 바꾸려고 하죠. 근데 상대방을 잔소리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잔소리를 바꾸셨던 분 있습니까? 그런 분 책을 써도 돼요. 잔소리로 절대 안 바뀝니다. 잔소리로 바뀌면 예수님 필요 없어요. 사람은 절대 잔소리를 안 바뀌어요. 왜 잔소리를 계속 할까요? 안 바뀌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잔소리로 절대 사람이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강제적인 힘을 써요. 부모님은 자녀에게 여러 가지 채찍을 줄 수 있어요. 맞아요? 뭐 신체적으로 고통을 줄 수도 있고, 뭐 용돈, 뭐 게임, 핸드폰, 뭐 뺏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어떤 분은 당근을 줄 수도 있어요. 이거 하면 이거 해줄게. 이것도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뭐로 지금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뭐든 그게 부정적인 방법이든 긍정적인 방법이든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마음대로 하려고 뭔가를 하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왜 그 행동을 해야 됩니까? 왜 그 행동을 해야 되죠?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 왜 해야 됩니까?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맞아요? 전도를 시키기 위해서 뭘 하고 이게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면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사랑을 주면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잔소리 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네, 건면하라.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는데 성경은 결점을 두고 모른 척 해라든지 결점을 보고 아무 말 하지 말라든지 결점을 신경 쓰지 말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고 그래, 빼지 말라 그래요. 예? 상대방의 결점이 있어요. 그 티를 빼라고 그래, 빼지 말라고 그래요. 빼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빼라고 그러지 빼지 말라고 안 해요.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빼긴 빼는데 뭐 해라? 먼저 할 게 있어요. 그건 네 눈 속에 있는 덜보를 빼는 거예요.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요 밝히 보고가 뭔지 아세요? 뭘 밝히 본다는 게, 저 사람의 결점을 아주 정확하고 면밀하게 본다는 겁니까? 그 후에 밝히 보고라고 했는데, 밝히 보고가 뭡니까? 결점을 아주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이제 그 결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 그래서 저렇게 하는구나.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밝히 보고가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강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는 방법은 뭘까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가 자원한 겁니다. 너도 십자가형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건 너무 영광스러운데 예수님처럼 죽을 수는 없습니다. 거꾸로 달려 죽겠습니다. 자원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원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어요. 베드로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 3번 부인했을 때 있죠. 그때. 여러분, 대놓고 몰래 누군가가 날 욕하고 비난하는 것도 알면은 속상한데 대놓고 앞에 있는데 욕하고 부인하고 저주하면 마음이 어떨까요? 베드로가 저기서 나 예수 모른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저주를 하고 욕하면서 부인했어요. 그 예수님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교회에서 누군가 여러분 욕하고 있는 걸 들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쳐다보시겠습니까? 예? 예수님 어떻게 본지 아세요? 눈이 마주쳤어요, 베드로랑. 동정의 눈으로, 슬픔의 눈으로. 날 욕했는데, 저주하고 부인했는데. 그리고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사랑의 눈을 보고 겟세마네 가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회개합니다. 죽을 때까지. 베드로의 회개는 점점 깊어졌다고 그래요. 자원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그러니까 뭐로 상대방을 바꿉니까? 사랑으로 바꾸는 거죠. 맞아요? 권위나 지위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용하는 방법은 뭐다? 사랑의 강권이다. 이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비난하는 자들에게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려고 하기 전에 잘못 지적해도 해도 되는데 그 전에 뭐 해라?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빼내고, 들보 어떻게 빼는 겁니까?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뺀다는 말이 뭐죠? 이 들보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죄요, 죄요. 자기 결점, 자기 죄입니다. 비난하는 정신을 버리고 죄를 자백하라고 하신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우리 눈에서 들보를 뺀다는 말이 무슨 의미라고요? 회개하는 겁니다. 왜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용서도 못 받지만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계명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을 못 지킵니다, 여러분. 절대. 회개하지 않으면 안식을 못 지킵니다. 일요일에서 토요일로 날짜를 바꾸는 게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예수님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안식일 교회 와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게 진짜 안식일 지키는 겁니다.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간다라는 건 사실 좀 그렇게 해도 됩니까? 돼요. 일주일 동안 엄청 힘들게 사셨잖아요. 피곤하고 지치고, 맞죠? 그게 사셨잖아요. 맞죠? 그렇게 안 살았습니까? 쉴 수 있어요. 쉴 수 있는데, 그런 내 마음에는 늘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비난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이쁜 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좋은 열매를 맺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나무에 사과가 달려있으면 사과나무입니까? 네?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사과가 달려있어. 그럼 사과나무입니까? 사과나무면 사과가 달립니까? 우리는 사과나무가 아닌데 계속 사과를 맺으려고 해요. 뭐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지혜로. 그래서 뭐가 생겨요? 악이 생기잖아요. 악이. 어떻게 하냐면 어금니를 깨물고 봉사를 합니다. 비난을 하면서 봉사를 해요. 화를 내면서 봉사를 한다니까요. 사과가 맺히긴 맺혀요. 근데 다 썩었어요. 왜요? 난 사과 나무가 아닌데 사과를 맺으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사랑하는 행위를 하려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사랑이 없는데 사랑을 찌어 짜내야 되니까. 하고 나면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하고 나면 다음부터 못하겠다, 안 하겠다 막 이런다니까요. 왜요? 예수님 없는 사랑의 행위를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는 열매 맺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뭐가 되면 돼요? 나무가 되면 됩니다. 사과 나무가 되면. 맞아요? 좋은 나무가 되면 돼요. 우리가 왜 판단하고 비난합니까? 우리의 말은 어디에 있는 걸 밖으로 내뱉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있는 걸 내뱉는 거예요. 베드로가 실수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 안에 예수님을 두지 않아서 시험이 왔을 때 넘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비난하는 정신은 악한 열매이며 그 나무가 나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대에게 필요한 것은 심령의 변화이다. 그대는 선을 행하기 전에, 다음 말씀 볼까요? 선을 행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선하게 되어야 한다. 그 다음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시편 51편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윗이 회개할 때 이렇게 했어요. 뭐라 했어요? 하나님, 제가 간음했는데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살인 청부를 했는데요,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이게 진짜 회개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다음부터 안 하게 해주세요. 아니고 내 마음이 변화되기를 간구하는 게 회개 기도예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건면을 해야 되는지 산상보험 128쪽에 있는 말씀 볼게요. 그대 자신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겸허하고 순수하고 부드러워지기 전에는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없다고요? 다른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절대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뀌어요. 우리 자녀들 절대 잔소리를 안 바뀝니다. 근데 언제 변하는 줄 아세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달라지면 아이들이 달라져요. 엄마가 하는 말이 다 바른 말인 거 알아요. 바른 말인 거 아는데 왜 하기 싫을까요? 엄마가 하는 말이 바른 말 맞아요. 아빠가 하는 말 바른 말이 맞아요. 바른 말인데 왜 안 합니까? 말하는 태도, 말하는 표정, 말하는 동기 다 알죠? 나를 사랑해서 하는 건지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건지 다 느껴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지식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죠. 나를 위해서 하는 건데 내 감정은 하기가 싫어요. 공부해라! 시험 며칠 남았는데! 공부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맞아요? 알아서 해야지. 그런 건 잔소리해서 들을 게 아니고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런데 왜 공부하기 싫을까요? 내 감정이 동의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면 이성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감정까지도 동의를 구하게 됩니다. 그대에게 이런 변화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어떻게 잔소리를 할지 이제 연구하고 노력하라가 아니에요. 이런 변화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힙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 자녀를 어떻게 잘 키워볼까? 남편을 어떻게 사랑할까?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열매가 맺혀요. 인간적인 노력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다음 말씀 볼까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는 방법을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네. 어떻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뺀다고요? 형제가 결점이 있네? 죄를 범했네? 잘못을 했어요.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교인일 수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한 성질이 나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온유한 심령으로 저거 참 안타깝다. 안 됐다. 도움을 좀 주고 싶다. 그리고 나도 언제든지 저렇게 될 수 있어요. 베드로가 혼자 감당했잖아요. 여기 있는 11명 다 예수님 부인해도 난 절대 부인 안 합니다. 아니에요. 누구든 넘어질 수 있어요. 누구든. 다른 사람한테 큰 소리 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는 방법을 골로새서 1장 27절에 말하는데, 구속의 경륜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면 우리 안에 계세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결과로 예수님을 전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는데,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언제 권면하고 가르쳐요? 신학과 나오면? 목사 되면? 아니에요.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신학과 안 나오고 목사 아니어도 누구든 할 수 있어요. 누구든 권면할 수 있고 누구든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영광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왜냐하면 권면하고 가르치는 건 언어의 기술이나 지식의 방대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품성의 어떠함을 요구합니다.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사랑을. 그대는 이제 이거에 온유한 마음을 품는다는 건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마음이 이런 거예요. 그대 역시 여러 번 잘못을 범했다는 것과 한 번 바른 길에서 떠나게 되면 다시 그 길을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상기할 것이다. 형제를 더욱 어두운 곳으로 밀어넣지 않고 대신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그 위험을 알려주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렇게 상대방의 티를 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뭐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산상보훈에는 마지막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갈바리의 십자가를 자주 쳐다보는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구주께서 그곳에 달리셨음을 생각하고 그의 죄악의 정도를 다른 사람들의 것과 비교해서 헤아려 보고자 하지 않을 것이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요. 내 죄가 제일 크니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내 죄 때문이니까요. 그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하여 재판석에 앉지 않을 것이다. 갈바리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비판이나 자만의 정신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아래에 거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이 그 십자가에서 나타났는데 그걸 내가 다시 묵상하는 겁니다. 내 죄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또 깨닫는 거예요.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곳은 너무나 평안한 곳입니다. 너무나 기쁜 곳이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죄송한 곳이죠. 그곳에 매일 자주 오래 머무십시오. 그리고 나면 나머지는 다 자연스럽게 됩니다. 한 말씀만, 두 말씀만
세 말씀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잘못을 범한 형제를 구원하기 위하여 체면은 물론 생명이라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느낄 때 비로소 그대는 눈에서 들보를 빼고 형제를 도와줄 준비를 갖추게 된다. 그러니까 정말 저 형제를 사랑한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정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들면은 그때면 티를 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형제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를 감동시킬 수 있다. 어떤 사람도 책망과 비난 때문에 그릇된 처지에서 돌이킨 적은, 잔소리로 변화된 적은 없다는 거예요. 사랑으로만 사랑을 일깨울 수 있습니다. 그대의 품성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날 때 그대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저들을 변화시키는 거지. 매일 그리스도께서 그대 안에 나타나시게 하라. 그렇게 되면 우리 곁에 있는 눈에 티 있는 자들을 올바르게 건면하고 그 티를 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겁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돈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달변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로 하는 겁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비로소 그때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어떻게 사람들을 이끌었어요? 내 목숨을 저들을 위해서 내어주면, 그러면 저들이 내게로 올 거라 했어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결점이 보입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다가갈 게 아니고 십자가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비난하고 싶은 생각이 드나요? 그때 나의 죄를 보고도 정죄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들렸을 때 비로소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십자가 밑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티를 뽑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생명이 있는 삶, 사랑이 있는 삶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꼭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